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종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또 행복기도원과 우리 기도제자 훈련을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렇게 또 하나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또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심령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말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입술을 성령의 불로 빚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상처 주는 자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하고 우리가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 7절부터 8절,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잠깐만요.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다 해서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또 인생의 의의와 목적과 가치에 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견해와 방법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관은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외모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생관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그런 성품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있고 또 의인과 악인의 인생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관을 가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신자와 불신자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내세를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집을 아주 크게 샀는데 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얻었다라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돈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참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온 세상을 소유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참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 그런 인간은 죽는 날까지 물질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원수 맺고 평생 수고하고 모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결국은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앙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반대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 관념적인 그런 신자와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신앙의 지식으로 신앙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을 신앙의 행위로 살아가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교리에 대한 자신이 아무리 탁월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관념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는 정말 그것을 갖다가 잘 정돈되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가 않고 말하고 주장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위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과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민족이나 또 가정이나 부모나 자녀가 어떤 것도 예수님 위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직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의무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과 최상위의 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와 또 노래와 음식과 의상이 세계적인 유행으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에 열광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유행과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유행과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대한민국 문화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은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나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 얼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건설회사 거였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주인이 바뀌면서, 개인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경매든지 낙찰이든지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건물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우리한테 이게 이제 4개 사무실인데 그거를 갖다가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전에 통합을 시켰나 봐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처음에 분리시켜 달라니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인인데 실제 주인인데 내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다. 이 이름은 등기부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자기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분리시켜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자기가 등기부에 있는 사람 마침 지방에 있는데 오면은 내가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분리시키도록 그렇게 얘기해주겠다라고 해갖고 계속 거짓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 한번 왔는데 왔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왔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고 이제 하니까 자기가 바빠갖고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놔요. 내가 안 해주려고 해서 안 해는 거냐?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도저히 바빠서 못하니까 내가 내 모든 자료를 줄 테니까 자기 거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욕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자 그래갖고 먼저 했던 요양원 원장 남편이 경매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또 관여도 하면서 직접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나도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려가야 된다는 걸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알아보자. 그건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원장 남편한테 먼저 했던 요양원 인수한
원장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등기부에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거는 아쉬운 거는 그 사람이 아쉬운 거지.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쉬워갖고 내려가느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직접 연락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해갖고 얘기를 아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뭐 내려간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참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혹시 경매가 뜨나 안 뜨나 하고 이제 가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혹시나 또 우리 거 안 뜰까 하고 우리 건 전혀 안 떠요. 다른 건 다 뜨는데 우리 건물에도 지금 경매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뜨는데 우리 건 전혀 안 뜨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차은행 마치고 주간보험센터니까 차은행 마치고 와서 혹시 우리가 안 떴을까 하고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딱 봐갖고 이제 번지를 치려고 딱 봤더니 우리 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갖고 이게 오래 걸린다는데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해갖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줄까 말까 했는데 에이, 어차피 아내 거지 뭐 내 건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혹시 당신 들은 거 있어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가압류 들어가고 이렇게 된 상황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경매가 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되더니 저는 이제 먼저 원장 남편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이게 경매가 나왔더라 하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상 외에도 빨리 나왔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원장한테 남편한테 도움을 구할 줄 알았더니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갖고 경매하는 집사 이제 친한 원장이 나가는 교회 집사가 그걸 하는데 저 소개를 시켜줘 갖고 와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갖고 참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들, 정말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골탕 먹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당하고 골탕을 먹고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작은 실수와 그런 허물에도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커녕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의로운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가랑잎이 솔잎대로 바스럭거린다고 호통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색하고 반추하는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있고 인간은 또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은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갖다 덮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다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도 모든 것이 다 터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많은 그 TV를 보면 지금 뭐 재판하고 뭐 이런 진행되는 거 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다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한다고 그것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는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못하고 또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으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파만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지나친 개교회주의와 교파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와 우리 교파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편협한 신앙을 갖게 되는 데는 또 목사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누구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멀면 그 가는 것이 얼마나 지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직장에 지금 이렇게 옮겨지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어집을 섬기고 또 신들매라고 하는 목사님, 신들매 성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 성교회는 그 푸드뱅크처럼 그 물품 나누는 사업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회비를 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체면에 갈 수가 없어갖고 같이 옆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한때는 같이 합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이 손주도 안 낳는 거예요. 손주는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년인가 7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엄마 입장에서 아들 내외가 제발 손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주를 주신 겁니다. 6년인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내외가 이제 인천 강화에다가 이제 뭐 간장게장을 이제 그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 식당이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고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집사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강화에 있으니까 안양까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헌금은 그쪽에다가 그 본교에다가 엄마 나가시는 교회다 하겠다고 이제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도 또 목사님 그래도 또 체면상 그래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네가 그 교회에서 섬기니까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도 보면은 나누는 사고 나는데도 뭐 누가 이렇게 그 어려운 거 이렇게 쓰다가 또 계속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주면은 또 어려운 사람 또 필요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이 목사님도 성도들의 발을 정말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만 하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 있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광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을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인색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자하고 너그럽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보다는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관을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하고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또 기도제자 훈련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아버지 집회가 있어서 가신 줄 압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주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 훈련원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는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켜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없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훈련을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버지 같이 압력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의 표징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 예배 와서 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복 기도원과 기도 제자 올려놓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답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동역자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위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행복 기도원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기도 제자 올려놓은 사랑하는 동역자 위에 아버지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받고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